기도는 완벽한 선물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하면 변하지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본인이 변해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런 만능 열쇠가 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네, 오늘 좋은 날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이 최고의 날에 평소에 사모하고 사랑했던 귀한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규장에서 제목도 멋지죠? 전부를 걸어라. 이 책을 새롭게 출판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소개도 잠깐만 해주시죠. 예. 저는 지극히 평범한 또 평범하다 못한 목사입니다. 저희 제자광성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제가 5년 부목사로 섬기고 나서 개척을 해서 올해로 19년 차를 맞이한 제자광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시간에 저가 너무나도 기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놓고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고 또 계속 기도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만나 뵙고 전부를 걸어라 책이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반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목사님. 유튜브 안에서 굉장히 조회수도 높고 팔로우도 많으시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님도 이유를 잘 모르시겠죠? 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도구 삼아 쓰시는 것 아닌가.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비결이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이랑 몇 번 교제하면서 오늘에서야 저는 이유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뷰 마지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으로 가세요, 목사님. 전부를 걸어라 하셨어요.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무엇에 전부를 걸어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 전부를 걸자. 저의 이제 모든 메시지는 그걸 바탕으로 하고 제가 만난 주님 그리고 제가 읽은 성경은 결국은 그것이더라고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거는 건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말씀에도 있듯이 진짜를 보고 이제 그 밭을 사잖아요, 목사님. 예. 목사님은 그럼 무슨 밭을 사신 건가요? 천국의 밭을 샀겠죠. 영생의 밭을 사고 예수밭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거기서 암시하는 게 천국이니까 제가 살아야 할 밭 또 샀다면 천국 밭을 사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밭을 사야 될 텐데 내 생활에서 뭐부터 실천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결국은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틀어 요약한 구절이다. 그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인생의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구절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 내용에서 메시지는 천국이지만 결국은 우선순위예요. 전부를 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선순위 치열하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떤 가치에 대한 우선, 자녀에 대한 가치 우선, 직장에 대한 가치 우선 그런 가치 우선 속에서 하나씩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그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 나중에 쌓여서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걱정 근심에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제 금요철에 앞두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같이 한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고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철야를 나오고 예배를 왔지만 그들 마음에는 전부 하나 이상씩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있는가? 없다. 그럼 어차피 그건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어떤 내면과 밖의 적인데 성경대로 하자면 너희 염려를 맡기라 하셨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사람도 없다. 그리고 하나도 안 준 사람도 없더라. 없다. 하나씩은 주셨다. 그리고 하나씩은 빼셨다. 그러니까 근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이 커 보이는 것뿐이다. 그럴 때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내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나오는 거고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염려와 걱정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와라. 그 길만이 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성도들이 많이 외로워한대요. 그 외로워하는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하세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권이 있다. 작은 교회도 외로운 교회 성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도 그 안에서 몇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성도의 노력이 50%, 교회의 노력이 50% 더해져서 그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품고 교제권을 만들어 줘가지고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참된 사랑의 교제 그렇게 함으로 근데 사실은 정답은 있는데요. 그 외로움도 믿음의 네. 사실 유무지요. 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외로움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대표님도 겪어보셨겠지만 주변의 사람들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고 본인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 외로움이 지금은 외롭지 않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네. 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원색적 복음을 하시게 된 또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나 그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목회를 하면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결과 이것이 낫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런 성경이고 사실은 저는 비할 바도 못 돼요. 예수님은 더 과격하셨고 제자들은 더 극단적이셨고 그래서 사실 초기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설교를 못 견디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은 맞지만 감당을 못한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돌이키면서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나쁘게 말하면 타협, 좋게 말하면 조금 내가 바꾸자. 그래서 조금 흉내도 내보고 긍정적인 설교도 해보고 편안한 설교도 해봤는데 한두 번을 하고 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는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색적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성경에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를 보면 훨씬 더 강한 메시지 아닌가. 목사님 좀 궁금한 게 뭐 모태 신앙이셨어요?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저는 뭐 되셨어요? 중간에 믿었죠. 아, 중간에. 철저히 뭐 박토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 그냥 믿음의 1세대시네. 예, 1세대죠.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22명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 친구들이 3번을 찾아왔어요. 짜고. 근데 3번째 찾아왔을 때 제 마음 안에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누가 시킨 건 아니다. 그건 알겠더라고. 시켰으면 한 번 오고 안 오죠. 2번째, 내가 교회를 가서 무슨 보탬이 될까? 교회에 나 같은 게 가서 헌금을 해줄 리도 없고 어린데 그러면 가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속에서 어설프게 전도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말로는 제가 이겼죠.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 보는 것만 믿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속에서 진심을 받고 제가 이제 내 입 밖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갈게.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놨죠. 그래서 16 봄방학 기간에 중학교 3학년 되면서 전도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나간 것이 이제 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 6개월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꼬꾸라졌죠. 그 해 여름 수련회 갔는데 이제 결국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이렇게 체험이랄까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막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지요. 나름. 다들 그렇게들 만나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한테 전부를 안 드리고 조금씩 나눠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성향이 좀 전부를 올인하는 스타일이세요? 사람에게는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한 사람도 아주 약한 부분이 있고 아주 유약해 보이지만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제 안에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22명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5명도 안 남았어요. 아이고. 그 중에 2명이 목사예요. 22 중에. 2~3명만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내가 먼저 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에 실족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았고 이제 저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이 책에도 있지만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시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봐요. 결국 왜 예수 믿냐? 결국 마지막에 직면하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피할 자도 없고 그 찾아온 죽음 앞에 남는 거는 영생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보겠냐? 때로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유치하다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조금 폭넓은 메시지, 수준 높은 메시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기승전결 그걸로 가냐? 근데 이게 제 고집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제가 뭐 옳다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믿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게 된 계기가 있었고 믿은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경험한 터이기 때문에 아마 안 믿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절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다라는 뜻이다. 예수님도 위에서 나서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위에서 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 옛사람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를 혹시 체크할 수 있고 뭐 영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너희가 이제 살아간다. 뭐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근데 그건 제가 의도적인 건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죠. 그건 금세 들통나는 것이고 어떤 일이 닥치면 뛰쳐나가는 것이고 이제 의도적이지 않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율법적이지가 않아요. 되는 거죠. 되려고 애쓰는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기쁨이라는 게 뭐 기뻐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냐?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그 말이 나와요. 믿음의 결론 곧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받음이라. 영원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결국 구원받는 거다. 믿는 목적이. 그런데 거듭났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자다. 그것이 저는 거듭남의 증거라면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구원의 문제라는 건 첫째는 주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예.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확신이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확신이 가득 찼거든. 근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이제 그 확신이라는 건 위험하다. 거꾸로 자기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천시받고 무시받던 죄인들, 낙인찍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천국을 먼저 간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제일 정확히 아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신앙 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아는 것이 더 아는 확률이 많겠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의 거듭남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저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책을 내지만 다들 믿었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여나 거기에 그거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걱정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 위험한 메시지라고 봐요. 전제하고 자꾸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학교를 가라, 밥 먹어라.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실 때 적어도 당신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100% 지옥 간다고 전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전도 설교를 하라.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 위로를 얻어.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었죠. 이 책을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또 이 책에 봤더니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가 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포기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쟁이가 아니라 순교자가 가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과격하게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근데 과격한 것 같았는데요. 말을 따라가다 보면 반론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산순교자라는 말은 죽은 선교자와 같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진짜 순교자. 근데 이제 그분이 때를 이때 태어나셔서 목회를 하셨다면 그분이 대충 목회를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이제 거꾸로 지금 목회하는 분들도 일제시대나 6.25로 돌아갔을 때는 순교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순교자와 죽은 순교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시비 걸려면 걸 수 있는 천국은 뭐 순교자가 가는 것이다. 네. 순교를 꼭 해야 가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렇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식의 순교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관계에서 내 뜻을 접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바보 되고 손해 봐 주는 것이 결국 순교의 조그마한 같은 그렇죠. 의미가 아닐까요? 그것이 쌓여서 순교한 거죠.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상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서 또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미련도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놔버리신 게 어떤 게 뭐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기질인지 믿음인지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건 철저히 제가 두려워합니다. 예를들면 이제 지난번에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 족구팀이 있는데 정교인 족구 시합을 하면서 당회장배 족구 대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당회장배 하지 말고 제자광성교회 족구 대회 한다고 하지. 제가 이렇게 어디에서 이름이 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극도로 예민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게 정말 이름을 안 날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자꾸만 세우세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첫째는 별것이 없고 둘째는 주님 앞에 가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저기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저게 진짜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싼 잡석 그런 건 막 드러나 있잖아요. 돌덩어리 같은 거. 진짜 금은보화는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 들으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잡석인가? 저 안에 숨겨진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많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보고요. 주님 앞에 가면 그분들이 제 앞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누리고 살잖아요. 그분들은 헌신하고 섬기고. 요 다음 책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목사님 또 책을 해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또 쓰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급선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후방에 지원이 없고 보급로가 막히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하고 기도 안 하면 그 말 때문에 넘어지고 일 잘해도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오히려 일 잘하는 것이 주변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제가 젊은 날에는 조금 했습니다. 산기도도 하고. 그리고 처음 제가 교회 생활을 접하고 만날 때 강렬하게 두 개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첫째가 예수, 둘째가 기도였어요. 이 두 개가 제 신앙의 버팀목이고 이제 우리 교회의 버팀목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기도를 무진무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 변명이지만 기도하는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다.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님도 훌륭하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줄기차게 금요 철야만큼은 제가 사수하고 강조하고 그 주일 예배의 절반 숫자들이 철야에 참석을 했었어요. 계속 100명 모일 때 50명, 1000명 모일 때 500명.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부족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박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경쟁력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외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목마른 분들이 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경험하고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자주 하는 것뿐이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너무 부러운 것도 뭐냐면 우리 교회에 중보팀이 있는데 중보자들이 500명 조금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500명이라는 숫자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닌데요. 그렇죠. 이제 교회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한 3,000명 어른들이 출석을 하니까 와 500명이면 거의 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는 건데 보니까 여기 와서 훈련돼서 기도에 눈뜬 분도 있고 기도에 이제 목마른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오셔서 바로 합세를 하니까 여기 아까 그 금요 기도에도 9시서부터 해서 11시까지 하시고 뭐 가실 분은 가시고 자유롭게 밤새껏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까지 그러면 여기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도심 속에 한 기도원이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죠. 지금 기도 문화가 다 죽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 욕심은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기도 운동은 죽을 때까지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전파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기도는 완벽한 선물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하면 변하지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본인이 변해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이런 만능 열쇠가 있는가. 오늘 인터뷰 시작할 때 그 원인을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또 유튜브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 중보팀 기도 운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500명 기도 요원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책 전부를 걸어라. 목사님이 또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본인 책을 또 광고도 못 하시고 잘 못 하십니다. 목숨 걸고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고요. 이 시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교회가 기도의 끈으로 쫙 매어져 있겠네요, 목사님. 그렇죠. 온갖 명분을 다 만들어서 기도의 그늘 안에 들어오게. 그래서 중보팀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중보팀, 치유를 위한 나파 중보팀, 예배를 위한 아름다운 중보팀. 그래서 이제 자기 분야에 맞게끔 동참하게 만들고 남자들도 이제 퇴근하고 여러 팀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기도가 강해져요.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도의 그 백골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1시간 했던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하게 그렇죠. 되고 저는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많은 양에서 좋은 기도가 나온다. 그래 목사님 이 책을 위해서는 어느 팀이 기도를 좀 많이 하나요? 물론 전체가 해야 되겠지만 분야로. 이건 이제 일단 분야를 나눠줘야 되는데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팀이 있구나. 사역 중보팀.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특공대겠네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을 자꾸 나가니까 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중보팀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이게 질색이거든요. 목사를 이렇게 막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을 자꾸 들먹거린다든지. 특별한 존재로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결벽증이 있을 만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만든 걸 내가 용납한 이유는 네, 본인들이 스스로 하셨고 네. 왜냐하면 걱정이 자꾸 되니까. 아, 그렇죠. 또 그 기도가 없이는 내가 지탱하기 어렵겠다. 네, 목사님 사역이 터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가든지 외국을 나가든지 하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세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제자 광성교회 우리 중보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 롬파리팔 영상도 아마 목사님께 아마 최고를 치지 않을까 우리 중보자들이 있어서 새롭게 또 질문을 드리자면 목사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멸시받는 거, 하나님 무시받는 거 그런 거는 못 견디는. 다윗이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잖아요. 골리앗 그 입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멸시받는 걸 견디지를 못하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때 다윗이 전부를 걸었다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경외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받는 거. 목사라는 신분이 노출될 때 젠틀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주차를 잘못한다든지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욕을 먹고 제자광성교회가 욕을 먹으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거는 이제 강조하죠. 그렇게. 보통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 마음을 받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마음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이제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소원, 죽어도 그것만 하고 싶은 거. 그건 물론 자기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성경에서 보장된 어떤 검증된 일이라면 그러나 선뜻 누가 나서지 않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사실은 인생을 결정짓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는 게 인생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으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안 좋게 갈 것 같아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문제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보다 30년 다음 세대에 교회가 더 흥황을 얻고 복음이 존중받는 세상을 되는 거. 그것이 제 꿈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뭐 인터뷰가 거의 다 됐는데요. 전부를 걸어라 이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꼭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뭘까요? 이 책을 보신 분들에게. 전부를 걸라는 말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언급한 내용이잖아요. 그 농부는 사실은 봤기 때문에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밭의 보화를 발견해버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가 발견한 보화를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천국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발견한 천국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가족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미치광이라고 말렸을 것이고 전부를 걸기 위해서는 다 판 거 아니에요. 팔고 샀잖아요. 저는 이 책이 한 분이라도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을 수 있구나.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후에 내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어떤 강압이나 어떤 기복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관과 삶이 변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작은 소원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요. 아이고. 책을 한 권 한 권 만들 때마다 책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본질적인 접근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밭을 본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에서 주님 앞에 전부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며 새 복음의 전선에서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서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규장 출판사를 기억해 주시고 외롭게 문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많은 확대되는 사역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형적인 확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업으로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더 살아남고 번창하는 기업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부를 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